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는데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같이 쭉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뜻을 정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자유롭고 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어떤 틀 속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자유로의 도피라는 이야기도 했죠. 자유가 아무 틀도 없는 자유가 인간에게 더 큰 부담과 책임이 지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의 도피하려는 성향이 인간 모두에게는 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가 동시에 어느 틀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인간은 비로소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가 그렇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그 죽음의 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혹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은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고 또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것이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밝힙니다. 돈의 종, 사람의 종, 쾌락의 종,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의 종, 죄의 종.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라는 그 틀마저도 깨고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항상 구약부터 역사에 보면은 꼭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들 욕망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꼭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자유하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빚어지는 결과가 뭐냐면은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결국 종이 돼요. 다른 나라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국으로 있었습니까?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 아래, 로마의 속국으로 압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틀도 깨고 내가 그냥 자유하고 싶다 그러지만 결국 그것이 오히려 종이 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계속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저기서 종이 되고, 또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그러면 또 저기서 종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벗기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종과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니엘서는 유다의 패배,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단히 비극적인 서론으로 시작하는데, 이 유다가 포로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뜻대로 욕망을 쫓고 행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종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야 악을 행했던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에 있는 기물도 바벨론 우상 신전으로 다 이전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자들을 골라서 인재로 쓰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요. 종이 되는 거죠. 종으로 끌고 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방탕함, 악, 자유, 이런 것들은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는 인생과 나라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의 배경도 그런 것인데, 여러분, 오늘 사건의 배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되고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중에 똑똑한 자들을 종으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래서 흠이 없고 몸도 좋고 용모가 아름답고 거기에다 똑똑하기까지 한 고관의 왕족들의 청년들을 골라서 인재로 쓰려고 데려갑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섞여 있었느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종으로 잡혀갔지만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여러분, 바벨론은 이들을 인재로 키워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뭐에서 이렇게 개종을 시키냐면은 지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민족의 피와 종교성을 다 빼기 위해서 지적인 영역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굽식으로 이름을 다 바꿉니다. 다 바꿔요. 예. 혈통적인 정체성, 유대인의 그 혈통적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사건, 1장에 특별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온 사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거부하면서 이제 생기는 오늘 본문입니다. 거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음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 신앙적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지만 당시에 음식으로는 당시 그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음식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음식으로 정과 부정을 나눴어요. 정하다, 부정하다를 당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뭘로 나누냐면 많은 종교들이 음식으로 정과 부정을 나누었고 거기에 신앙의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음식에 자유하지만은 대부분의 종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과 나름대로 자기들의 영적인 것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인도에서는 힌두교는 무슨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힌두교는 뭘 안 먹어요? 소고기 안 먹어요.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어요.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다른 뭐 개고기 이런 거는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안 먹어요. 유일하게 먹는 게 있어요. 뭘 먹을까요? 닭고기는 정말 많이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주의자가 많긴 하지만 힌두교는 절대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이슬람은 소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슬람은 먹어 안 먹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최고야? 이슬람은 소고기를 먹죠. 근데 뭐 어떤 고기를 안 먹죠? 돼지고기를 안 먹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불교는 아예 고기를 안 먹어요. 불교는 아예 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만난 청년들이 한국에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올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언젠가 놀러 오면 오라 그랬더니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로 가장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근데 그들을 데리고 아울렛에 가서 선물도 사주고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나름대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느라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야채 중심으로 시켜줬어요. 야채 중심으로 시켜줬는데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먹어. 왜 안 먹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알기 때문에 야채 중심으로 시켜준 건데 안 먹었어요. 그 청년들이 손도 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 그릇에 그 야채나 그 밥이 담긴 그 그릇에 언제 뭐가 담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예전에 고기가 담기고 부정한 것이 담겼으면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언제 뭐가 담긴 전 그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먹고 이슬람 요리사가 만들지 않는 요리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야채로만 시켜줬는데도 그거를 그때 안 먹었어요. 그때 안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종교가 지금 말한 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들만 말한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 영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이 여러분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여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는 더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철저했어요. 당시 이방상에 오른 음식들을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었고 또 율법으로도 금지한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음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관할하는 환관장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유대교가 금지하는 음식도 있고 나는 먹지 않겠다.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열흘 동안 고기 반찬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결정해달라. 그때 결정해달라 라고 합리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다른 젊은이들도 함께 잡혀왔단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잡혀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유대에서 잡혀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젊은이들도 다 함께 잡혀왔는데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진 않았어요. 다른 청년들은. 여러분, 유대에서 잡혀간 청년들 중 다니엘과 세 친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유대 사회 자체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한다는 자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사회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요구에 대항하지 못하고 나머지 청년들은 다 자신의 신앙들을 타협한 것입니다. 다 자신의 신앙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살짝 뒤로 하고, 세상이 밀고 들어오면 마치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듯이 세상이 밀고 들어오면 금방 꼬리를 내리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하고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청년들이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의 왕과 현실에 밀려간다고, 밀려가면서 다 저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 표현 많이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이 표현 많이 들었고, 여러분 무슨 말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이 함정에 빠져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저렇게 하는데, 혹은 조금 열심히 하려 치면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여러분, 이 표현을 많이 듣게 돼요.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다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는 이 정도는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교회 같지만 세상에는 또 세상의 법이 있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말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대세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고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민감한 사람들이지 대세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세를 못 쫓아가면 막 불안해. 근데 주님을 못 쫓아가도 안 불안해. 이상하잖아요. 대세를 못 쫓아가면 막 불안한 거야. 그런데 주님을 못 찾아가는데 불안하질 않아. 불안하질 않아.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방 땅에 잡혀왔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바벨론에 잡혀오니까 바벨론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요 바벨론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얼굴을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좋았다, 살이 찌고 윤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택했다.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윤택해요? 아니면은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윤택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채식을 먹은 이들과 다른 고기를 샥 먹은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니엘과 친구들 더 얼굴이 좋았단 말이죠. 윤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채식을 합시다가 아니고, 채식을 합시다가 아니고 실제로 채소를 먹은 것 때문에 얼굴빛이 좋았다라고 적용하면서 채식을 권면하는 설교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고기 먹는 사람은 얼굴빛이 고기 때문에 안 좋은가? 고기 먹는 사람은 얼굴빛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나물 반찬만 먹는 사람이 얼굴빛이 좋던가요? 도시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좋던가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아침에 옛날에 이런 그 프로를 봤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거의 아침에 뭐 TV는 안 보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잠깐 봤는데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아침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타민을 섭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서 이 게스트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 몇 번이 맞냐고 막 손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하면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건강 상식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거기에 있는 패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르신들이 보충해야 될 비타민 식품은? 라고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보충해야 될 비타민 식품은 1. 채소 2. 고기 3. 해조류. 이 중에 뭐예요? 뭘까요? 설교 맥락만 알아도 답을 다 할 텐데 자 여러분 대부분이 거기 있는 패널들이 뭐라 그랬냐면 3번 해조류라고 그랬어요.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3번 해조류라고 했어요. 근데 답은 2번 고기예요. 어르신들이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 중요하게 먹어야 될 것 고기.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고기를 먹으면 성인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것이 생기는 줄 알고 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은근히 좋아하면서도 먹는 건 좋아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고기를 통해 중요한 비타민 영양소를 공급받는다고 고기를 어른들이 꼭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어떤 거 통계를 봤는데 실제로 이번에 BBC에서 발표한 슈퍼푸드, 건강 음식이잖아요. 슈퍼푸드를 쭉 순위를 매겼어요. 10위 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슈퍼푸드가 뭐냐?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근데 그 10위 안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10위 안에 돼지고기. 10위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여러분 돼지고기 비계가 이렇게 보면 안 좋다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름 먹을 때도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어 가지고 그 기름 먹어도 되고 돼지 기름은 안 되고. 근데 저는 이번에 알았네. 돼지 기름도 50%가 불포화지방산이래요. 예, 예. 돼지고기를 비계를 떼내지 말고 마음껏 먹어야 돼요. 예. 자유롭게 또 이제부터는 마음껏 먹어야겠다.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채소도 좋고 고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니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니엘의 얼굴빛과 건강을 만들었고 인생을 만들었고 성경에 그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8절에 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뜻을 정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한 믿음, 뜻을 정한 삶이 다니엘의 얼굴과 다니엘의 삶과 건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삶의 그 영적인 안정감,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서 마음엔 염려가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먹는 거는 풀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 얼굴이 더 안 좋죠. 차라리 믿음이 없어도 고기만 먹는 게 낫죠. 여러분 다니엘은 채소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이 붙드실 것을 믿고 아니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천국이요. 그 영적인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 그 믿음의 중심이 채소를 먹어도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고기를 먹어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과 채소를 먹어도 뜻을 정하고 마음의 중심이 딱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또 함께 하시니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주일에 피곤한데 교회에 가면 언제 쉬어?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늦잠 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 먹는 것이 세상 진미보다 더 배부르고 영양가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힘있게 일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고, 한 방향을 잡았으면 다른 것은 버리겠다는 것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이제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어려울 때는 먼저 기도부터 하겠다 라는 것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비록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난 여기서도 살 것이다 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이다. 이게 뜻을 정한 자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잡혀갔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쉽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뜻을 정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세 대목만 딱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종으로 팔려왔죠. 지금 거기 왔죠. 그렇지만 뜻을 정한 자는 다른 사람이 묶는다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한 자는 세상의 힘이 세다고 절대 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신앙생활하기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것보다 더해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해도 뜻을 정하면 종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보면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포로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바벨론으로 종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이 다니엘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왕도 아니고 환관장도 아닙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중심으로 환관장의 마음이 바꾸어지고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때문에. 누가 포로고 누가 환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포로고 누가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이 환관장과의 말을 한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뜻에 따라 환관장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뜻에 따라 환관장이 움직여요. 환관장의 뜻에 따라 다니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 전개가 그래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뭐가 되지 않는다?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보다 조금 힘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부안해동하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말단 직원이어도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곳에 나를 보내신 직장인 선교사로서의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지, 그 몇 푼 돈에 종으로 살기 위해 직장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체적으로 일하고 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의 가치를 알고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사장 앞에서도 정직하고 담대하게 소통하고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 저는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 거짓되고 악해질수록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찬이 대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대세예요. 오히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뭐 이렇게 탓하거나 그럴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고 영향력이 있다. 저는 세상의 어떤 오너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을 원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대세다.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돈의 종이 되지 마세요. 돈의 종이 되면 절대 11조 못합니다. 절대 11조 못해요. 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면 거기에 내가 수고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으로 물질을 오히려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간의 종이 돼요.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맨날 바쁘대. 다른 사람은 시간이 뭐 넘쳐나서 기도하나?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마틴 루터가 나는 오늘 다른 날보다 더 바쁘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기도한다.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조금 더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하죠. 각자마다 종노릇하는 취약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남자의 여자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종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TV에 종노릇하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TV를 본단 말이죠. 거기에 종노릇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종노릇하죠. 그런데 뜻을 정하면 뭐 하지 않는다? 뜻을 정하면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면 다 같은 포로 처지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이에요. 어느 선에 딱 가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손을 잡으면 출세길이 열리는데 나는 이걸 먹을 수 없다. 그것이 내 출세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딱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이 회사에서 다 같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하청업체에서 뇌물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받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함께 회사를 다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종노릇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신앙의 모습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붙어있기 위해 일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면은 딱 거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강사로 있다가 1억만 주면 교수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돈이 나에게 있고 나도 나중에 교수직을 통해서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는데 왜죠?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가 비전이 아니고 교수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 자유는 어떤 자가 누리냐면,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유하다는 건데, 자유는 어떤 자가 누리냐면요, 뜻을 정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그 몇 개의 예를 들었는데 그 모든 것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끌려다니는 힘보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는 힘이 오히려 당신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하는 힘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는 흔히 그런 말 해요. 그냥 제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굶으면 굶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굶으면 굶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빨리 천국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죽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어영부영 살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잘 섬기며 살겠지만은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종노릇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 사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미 붙잡은 자가 세상에서 썩어진 것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그 이미 붙잡은 영광스러운 것을 놓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이 땅에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리의 종노릇하지 않고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를 잇는 거룩한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때로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잘 안 보일지 몰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다른 것 많이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그런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밝게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정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았구나, 그것을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보는 날이.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동역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날에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다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나가지 마시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눈앞에서 이거 붙잡아야지 부끄러움 안 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은 세상을 좀 더 경험해 봐야 돼요. 세상을 좀 더 경험해 보십시오. 세상 거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여러분, 이 네 소년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그 뜻을 정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탁월함을 주세요. 딱 맞는 은혜를 주세요. 물론 이것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을 정하고 사업을 하면 어떤 사람은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뜻을 정하고 요리를 하고 주부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부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하고 주부를 하고 자녀를 키울 때도 뜻을 정하고 자녀를 키우고 세상의 뜻 앞에다가 세상의 대세에다가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뜻을 정하고 이 자녀를 양육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뜻을 정하면 주님께서 그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를 성장하게 하세요. 교회에서도 뜻을 정하고 봉사한 사람하고 그냥 봉사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즘 전도가 안 돼 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뜻을 정하면요, 전도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뜻을 정하면은 요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옆에다가 붙여주기 시작해요. 이 사람부터 한번 전도해 보라고. 뜻을 정하면 성장하게 돼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멕시코 할머니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할머니, 나는 평생 전도하리라 그 사명으로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사는데 멕시코의 크리스찬 할머니가.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만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못 하는데 이제. 근데 자기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항상 누워 있으니까 책을 읽어줄 사람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책을 읽어줄 사람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면서 그에게 뭘 맡겨주면 성경책을 주면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나 책 좀 읽어주라고, 내가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도 까딱 못한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러면 알바로 온 거야. 성경책에 읽는 거야. 그냥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읽다가 한 마디씩 두 마디씩 하다가 읽다가 막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읽다가.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뜻을 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있고 학업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세요. 탤런트가 발견이 돼요. 다니엘이 거기다가 또 선물까지 받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지혜와 학문도 늘어나는데 다니엘에게 특별히 하나의 선물을 더 주잖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꿈을 꾸면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를 더 해주시잖아요. 꿈을 꾸면 해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의 꿈도 해석하고. 그래서 꿈을 꾸니까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그 위에다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더해 주세요. 은사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은 각자에게 음악적인 은사가 됐든 학문의 은사가 됐든 섬기는 은사, 찬양의 은사, 여러 가지 사업의 은사,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뜻을 정하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담대하게 우상의 음식,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할 것을 말했을 때 황관장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도 그걸 거부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황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줍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황관장은 일반적으로 황관장이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황관장이 왜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었느냐 그 제안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황관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데 자신의 자리와 목숨을 걸면서까지 누구도 아니고 종인 청년을 위해서 종으로 잡혀온 청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리를 걸면서까지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도와줘요. 그 후로도 다니엘에게는 주변에 시기와 모함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뜻을 정하여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때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점점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편이 됩니다. 다니엘을 돕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누구까지? 왕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돕기 시작해요. 자, 우리 그 구절 다니엘서 6장 26,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왕까지도 야 네가 믿는 믿음은 진짜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건 진짜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 하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백성들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찬양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찬양해라. 그리고 뭐 했다? 다니엘이 형통했다. 그 나라에서 포로된 그 나라에서 형통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고 싶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도 교회도 잘 모르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다시 가볼까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다시 가볼까 싶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은 반대도 있잖아요.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고. 그런데 너를 보니까 내가 다시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1장 마지막 구절에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바뀌는 그때까지 계속 다니엘이 있고, 고레스 왕의 시대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많이 잡혀왔잖아요. 나중에 다시 본토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누구의 어떤 왕의 칙령으로 본토로 돌아가냐면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어서 본토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 느헤미야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본토로 돌아가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으로 야 너희네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한 뒤 배경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땅에서 형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포로지만은 나중에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돌아가도록 허락해줘요. 야 돌아가도록 해라. 허락해줘요. 자원을 줘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면은 교회 다녀도 어느 정도 술도 마시고 전도도 너무 예수 하지 말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부감 안 느끼고 그리고 교회도 올 수 있다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불신자가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불신자가 전도가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신앙 갖게 됐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뜻을 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그 사랑을 볼 때, 심지어는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도 너를 보니 진짜 너는 믿는 자구나 라고 교회에 나오는 일이 생겨요. 타협하는 사람 때문에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뜻을 딱 정한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다가도 나중에는 저 사람이 진짜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야 너를 보니,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저 집사 누구 교회 다닌다는 누구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너를 보니까, 적어도 내가 아직 믿음은 없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는 진짜 믿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않고, 뜻을 정함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고, 뜻을 정함으로 돕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담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GNG 교회와 우리 더웨이 교회도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분명히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시 한번 내 뜻이 흐트러졌던 마음, 그걸 다시 한번 붙잡고, 뜻이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붙잡고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이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뜻을 정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세상 가셔서 종 노릇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세상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번 주는 세상 가셔서 내가 뜻을 정하니까 주님께서 그 일 이루라고 붙여주는 역사가 있구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